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알페아 아들 레위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알페아 아들 레위는 누구일까요? 이 레위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순서상으로 그냥 첫 번째 등장하는 신약성경에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 이 마태가 바로 레위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를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태의 직업을 알 수가 있죠. 직업은 뭐냐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란 거죠. 특별히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현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직업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세금을 걷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세무 공무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데 그 당시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걷었어요. 각종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무 공무원은 누구의 편에 쓴 거예요? 로마의 편에 쓴 거예요. 로마의 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일본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무 공무원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회당에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 따라서 회당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민족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얘기를 들면 일본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조선시대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자리에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만큼 천시받았고 그만큼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정말 우리 민족을 배신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로마에서 각종 세금을 막 해서 걷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득을 많이 취했어요. 그걸 현실적으로도 정말 부정한 이익들을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에게 뭐라고 해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뭐예요?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그의 집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식사를 했다는 건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실 세리를 만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매우 치욕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이라고 인정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아니라, 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던 우리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자칫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얘기냐? 죄가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의인은 뭐냐? 정말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뭐예요? 정말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은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의 뭐예요? 도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세리가 왜 따랐을까요? 정말 내가 부정축제를 하고 민족의 고요를 빼먹고 이것들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가 비록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따른 거예요.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따른 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은, 내 힘과 내 의지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지금도 부르시고 찾는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마태에 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면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배운 게 많건 적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리냐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밖에 내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쓴 거죠. 그 아버님이 원래는 이제 평민이셨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계급제도가 있을 때, 계급제도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급의 계층이 굉장히 강했을 때.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보통적인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굉장히 높은 귀족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과 그런데 두 분이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다 보니까 여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딸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느 집안 가문이냐? 어느 집안, 어느 가문 자제냐? 다르게 말하면 어느 귀족 출신이냐 물은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과거 출신 성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그런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누구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찾고 있고, 그 고백이 있다면 충분한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날의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고 죄인이라 이야기했고 그를 파렴치한이라 얘기했지만, 정말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냐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네가 변화를 받고 싶다면 따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변화를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우리에게 마태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세리 마태를 부르는, 레위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를 믿습니다. 그날의 마태가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엔 제한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세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정말 놀라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밤낮으로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